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셔서 잡히셨다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데 왜 이렇게 힘없이 잡히시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알려는 거죠. 우리에게 뭘 하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잡힌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뭐 잡힌 것, 누가 잡힌 것,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가 하면 예수님의 잡히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중요한 계획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순종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잡히심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잡히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전적인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 말하는 거죠. 누구를 신뢰한다.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왜 이렇게 잡히시는 일에 순종하실 수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신 것입니다. 47절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기 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보면 배신자인 유다가 큰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큰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죠. 아마 그 성전을 지키던 그 경비대 그런 군인들이 동원됐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많이 동원됐을 것이고 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도 많이 동원돼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뭘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여기 몽치라는 것은요, 단단한 나무로 만든 이 방맹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그 무기로 쓸 수 있는 강한 몽둥이들 이런 것들 그리고 검, 뭐 그 시대에 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 같은 것들과 이런 하여튼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언제 무슨 무력을 쓰시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나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데 범죄자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마치 뭘 잡듯이 왔어요? 강도나 무슨 그 반정부 세력 무슨 그런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이런 무슨 혁명의 수괴 이런 사람을 잡는 것처럼 이들이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우리가 볼 때. 그죠? 그런데 이 기막힌 일은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죠? 38절과 39절 볼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여기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한 제자입니다. 그 연보계를 맡았던, 제장을 관리했던 그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군호를 짜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작전을 짰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 시대 오늘날처럼 무슨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뭐 촬영, 뭐 신문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필요한 거죠. 누가 예수님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내가 가서 인사하면서 입을 맞출 텐데 그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작전을 짜고 이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드리면서 나와서 아주 친밀한 표시인 입맞춤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입맞추는 일은 뭐예요? 이거는 친밀함의 표시이고 존경의 대상에 대한 표시로서 그 시대에는 행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친밀함의 표시를 가지고 그러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기는 신호를 삼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뻔뻔하게 인사하고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이 사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러한 가증함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이렇게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이러한 부당함, 이런 비열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이런 거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어떤 비열한 거 보고 특히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인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막 화가 나고 안에서 막 욕이 나오고 그저 꼭 참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그런 원망 그런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마음에 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5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전히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여.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비꼬는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비꼬고 그들을 뭐 이렇게 속이고 그런 일을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꼬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진정으로 그 친구된 마음으로 여전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비열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가룟 유다에 대해서 친구여. 그러면서 다 아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나는 다 안다. 그냥 내가 할 일을 네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유다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언제 그 본성이 드러나느냐 위기에 처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요. 위기 상황이 아니면 그 본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점잖하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젠틀하게 평온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자신이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을 당하거나
또 남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약점을 들추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런 거 당하면 치고 받아야죠. 그죠? 욕하고 또 더 세게 반격하고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과 결국에는 자신도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뺨을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본성이, 우리 마음이 풀려요? 그냥 맞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맞으면 어떻게 돼요? 즉각 돌려대야 돼요. 나는 한 대 맞았으면 2대, 그죠? 아니면 적어도 한 대 때리면 더 세게. 그래야 속이 풀리는 게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을 볼 때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상대보다 더 강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을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일이 있으실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무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누가 조금만 무시해도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못 참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러한 모욕과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런 죄인 취급을 받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셨습니다. 똑같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원동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람으로서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참으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온전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히실 때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한마디라도 남을 원망하는 거, 남을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해서는 이 힘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무슨 착한 심성, 그런 것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몇 번 찌르면 무너져요. 여러분, 몇 번까지 여러분 뺨 맞으면 참겠습니까? 몇 번 찌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못 참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오직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를 범치 않으셨다고요? 죄를 범치 아니하셨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욕을 안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위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잠잠한 양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해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 공명정대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그 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내 앞에 지금 벌어지는 이 불합리한 것들, 지금 당장은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평이 많아 보이고 다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렁설렁 뭐 이게 믿는 자인지 뭔지 그냥 모르게 그렇게 대충 살면 별로 핍박이 없어요. 별로 핍박이 없어요. 그죠? 연어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물살을 맞는 것이지 그저 물에 떠내려가면은 아무 저항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어려움들이 옵니다. 옆에서 비난하고 뭐 너만 예수 믿냐? 너만 하나님 믿냐? 뭐 성도 같은 믿는 사람끼리도 그러고, 그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그렇게 살아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세상이 비난을 합니다.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대처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을 세상과 똑같이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면 우리가 핍박받는 가운데 있어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고 해서 우리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을 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못해요. 그죠?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청년 시절에 굉장히 친구 관계가 넓어서 많은 죄를 지을 만한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잘나서 그런 죄들을 안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죄들을 범치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젊은 날에 그런 많은 간증거리가 사실 있어요. 근데
뭐 우린 간증 같은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의지하는 자를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틈탑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특히 청년 시절 때 그렇습니다. 청년 시절 때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굳게 가지고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욱더 밝은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모든 것 해나가면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뻔히 사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들을 쉽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어떻게 잡히셨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예수님 잡히셨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 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검이 뭐예요? 칼이죠, 칼. 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신 것은 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누구라고 밝혀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마태는 이 일을 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 베임을 받은 사람이 말고라는 것까지 이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그 귀를, 그러니까 말고의 귀가 이렇게 잘라버려가지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 귀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즉시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베드로를 만류하셨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으셨으면 큰 사달이 거기서 벌어졌을 거예요. 베드로도 잘못하면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고쳐주셔가지고 바로 그 문제를 거기서 수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 검을 도로 꽂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또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 내가 온 것은 화평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검인데
이 검과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검과 오늘 예수님께서 검을 꽂으라 하는데 이 검은 다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하셨을 때의 그 검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검이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하게 된다고요? 영적인 싸움, 비진리와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 주러 온 거 아니다.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영적이고 비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비진리와 싸우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겠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검을 주러 왔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검은 뭘까요? 너 그 검 다시 꽂아라 할 때의 그 검은 뭘까요? 그거는 바로 무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력, 힘, 남을 압제하려고 하는 그 힘, 그거를 거두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일 검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면은 예수님께서 검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12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대의 그 편제를 나타내는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이 한 영은 6,0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 군대의 용어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12영이면은 그럼 몇 명입니까? 계속 가는 사람 해보십시오. 12영이면 6,000명이니까. 그거 뭐 곱하면 72,000명이 되는 군대인 것입니다. 굉장히 그 시대에 굉장한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것이 자신이 힘이 없어서 어떤 권능을 사용할 수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프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경계해야 되느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충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충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검을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검을 쓰고 싶은 충동. 그래서 마치 검을 쓰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용기 있는 베드로의 행동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저는 또 보았고요.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참 창피한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을 보면 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전부 다 뭘 주장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싸움이라면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진실을 보면은 다 뭐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신념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전부 다 자기 세력, 자기 신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교회도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멋진 고백을,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곧바로 마귀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절대 못 진다고 그 십자가를 막았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게 한 겁니다. 그 일을 이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고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간섭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계속 간섭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것,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 우리가 또 성경을 보는 것,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늘 간섭하고 가르치고 해서 이렇게 좋은 길로 계속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 그 길은 아니다. 우리를 계속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간섭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늘 실수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고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검이 아닌 뭐를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검이 아닌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힘이나 어떤 정복으로 이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뭐였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하나님을 저쪽으로 신뢰해서 잡히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또 잡히신 것은 뭘 보여주신다고요? 검이 아닌 십자가인 거라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잡히신 것입니다. 뭐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잡히실 때가 되어서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되는 일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지 결코 그들이 무슨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와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은 다 선지자들의 글, 예언된 글,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이 있었을 때에 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또 이루어졌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그죠? 기억하시죠?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잡히신 것은 뭐라고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겨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혼자 남겨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기꺼이 하나님을 순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왜 자유가 없죠? 모두 악한 것을 따라가게끔 맹렬히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가 없어요. 마치 자유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잡고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악한 길로 늘 갑니다. 인간은요. 마치 목과 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죠. 마치 자동차의 오른쪽 타이어에 팡푸가 난 것과 똑같습니다. 핸들을 놔두면 그대로 놔두면 그저 오른쪽으로 계속 치우칩니다. 잡아야 됩니다. 계속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인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고 정말 인간이 원래 해야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우리는 잃었습니다. 자유, 그게 자유인데 그 자유를 회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 정말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듯이요. 그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매여 있었던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맨날 베데스다 연못 보면서 언제 날까 그것만 바라보고 늘 갇혀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